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보죠. 오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영 다 찾으셨나요? 네, 성경은 34페이지요. 34,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늑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아멘. 저 당대지수 이제 성경은 안 찾네. 매일 성경 딱 펴고 읽고 이러네. 아직도 성경 찾는 사람 있고 난리다. 그러니까 뭐 요령도 실력이죠. 요령도 실력인데 우리 처음 약속했을 때는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본문을 한번 쫙 읽고 그 다음 뒤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고 매일 성경을 보면 오늘은 어디 몇 장 몇 절 할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미리 찾아 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집에서 찾아오든지 교회 와서 집에 가기 전에 찾아 놓으면 그냥 펴서 읽으면 이렇게 수월하죠. 그걸 아직 못 찾으니까 아직도 찾고 있고 뭐 어디 몇 장 이러면 막 다니엘인데 신약 찾고 있고 이러면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년 내내 외워도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책갈피에 꽂아놔도 되고 어머요 안 찾아놨네 이러면 교회 와서도 집에 가기 전에 찾아놓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날 열 수 있으면 바로 여는 사람은 열어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미리 준비가 돼야 더 좋겠죠? 또 잔소리한다 싶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부터 매일 성경 화요일부터 지금 다니엘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번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 성경으로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꿈을 한 번을 꾼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꾸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매번 반복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사람 밑에 꿈을 해석하는 박수와 술객과 여러 박수들의 점장이들에게 왕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나서 그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꿈입니까? 어디든 그래 물어가지 어디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떤 꿈 꿨게 이래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왕이니까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어제 진짜 피곤했다 이러는데 정작 식구가 무슨 꿈 꿨는데 이러면 딱 생각 안 날 때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간밤에 그 꿈이 반복돼서 괴롭긴 괴로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꿈인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괴롭히려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내 꿈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왜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밑에 그렇게 많은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전문가들 그렇게 다 놓으니까 나라 돈으로 월급 줘가면서 공무원 취급해서 다 줘놨는데 해봐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만충년의 식충이들이네 이거. 이번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아니란 인간들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오만 권세가 다 있으니까 군의대장, 경호실장에게 뭐랬냐면 그 못하는 애들 다 찾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들, 필요 없는 인간들, 아니란 인간들, 게으른 인간들,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해당 상황이 누구까지 해당된 겁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뭐 그렇게 모난 돌이 점 맞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싶으시지만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나만 이렇게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직접적인 내 상황이 아닌데 이게 악화되고 커져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서 뜻이 바르지 못한 것을 내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 해서 가만히 눈 감고 보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 근데 잘하면 되지가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사 아니란 태도 이것들은 뭡니까? 다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까지 칼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당당하게 시간을 달라. 우리 금요일날 어떻게 수요일날 알았습니까? 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이 꿈 해석하려고? 알아오려고? 아니요. 친구 3명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니까 기도하자 이래요. 기도하자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시간 벌어서 뭡니까? 차표 끊고 여권 준비하고 어디 도망갈 준비하고 가방 사서 뭐 이런 거 하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썩나는 것도 좀 잠잠해지겠지. 가만히 지켜보자. 두고 보자. 왕이 그 엄정한 말을 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빽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알아봐라. 어디 전화해봐라. 이거 위해서 시간을 번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꿈을 잘 아는 데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목적 단 하나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3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3명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뭘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만들으라고요. 시간을 내놔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비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 안 하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요? 강 목사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아빠는 이해하지. 목사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괜찮아. 대왕대왕 하자. 아마. 1년에 아마 일주일에 한 2번 하면 되지. 뭐 꿀이지. 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다 묵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시작하면서 살면서, 안 그러면 아침에 6시고 7시고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큐티하지도 못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전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루는 여전히 시작되고 진행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대로 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날 정말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것, 이게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참 슬프구나. 나는 사람이 참 슬프구나. 하나님 몰라도 하루가 사라지고 숨이 쉬어진다는 게, 밥이 먹어진다는 게 참 비참하구나, 내 삶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죠. 목사님 바쁜데 그런 생각 겨를이 없어요. 한가하네요, 우리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생길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는 뭘 본 겁니까?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형체의 우상을 하나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각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여기 팔뚝까지는 뭐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놋은 또 다른 말로 합니까? 동이죠. 구리. 그 다음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쇠. 그리고 발 일부는 쇠고 발 일부는 진흙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찰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흙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다 들은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도자기처럼 나름대로 단단하게 구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쇠보다는 약하죠. 그렇지만 단단하죠.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에서 이 꿈이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또 하나 있던가요? 그러면 이게 이래가 채점을 하면 뭐냐면 30점밖에 못 드려요.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진짜 이 신상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종아리까지 다 맞춰도 이것만 쓰면 30점밖에 안 돼요. 또 무슨 꿈을 거기서 또 뭘 또 봤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또 뭘 봤습니까? 그게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상에만 마음이 팔려가지고 놓친 거예요. 뭐가 있던가요? 타자?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건 주세요.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렇게 겨와 같이 날려서 부서진다니요, 지금. 뭐가 있던가요? 뭐 섞이지 않는다고? 강 목사한테 사기칠래 자꾸? 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손이 닿지 않은 돌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여요? 손이 닿지 않는 돌 안 보여요? 네,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 개혁 한글에서 이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뜨인 돌이라고 배웠잖아요. 뜨인 돌. 그게
뜨인돌도 처음 들었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성경 안 읽었어? 왜 이래? 자꾸 사는데? 그 뜨인돌이 개정판에 새로 번역돼서 손이 닿지 않는 돌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돌이 어떻게 하는데요? 이 신상을 확 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상은 무너져서 없어지고, 아까 이건 집사 말한 것처럼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예? 세상이 뭐예요? 자신있게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대부분 뭐라고요, 이건 집사님? 야, 한국 사람인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한국말을 이리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이 돌이 신상을 때려서 이 돌이 뭡니까? 태산같이 쌓였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둘이 있는 거죠. 신상과 돌이 있는 거예요. 손에 닿는 돌. 근데 뭐만 남은 겁니까? 신상과 돌 가운데 뭐만 남았습니까? 최종에. 큐티 안 하는가 보네. 신상과 그 우상과 뜨인 돌 가운데 맨 나중에는 뭐만 남는 겁니까? 그렇지. 그 돌이 어떤 모양으로? 태산은 뭡니까? 큰 산과 같이. 그러니까 신상은 없어지고 태산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실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이 신상이 아니에요. 신상으로 시작된 이 신상은 사라지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손이 닿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타작마당의 겨우와 같이 쭉정이 같이 문제같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뜨인 돌이 돌 하나가 아니었고 그게 다 사라진 후에 뭐가 남습니까? 그 돌이 모여서 커다란 태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은 사라지고 태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닿지 않는 돌, 이전에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생긴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꺼내온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거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하나님에게서 왔겠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온 이 돌이 뭡니까? 쌓이잖아요. 크게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영원한 나라로 쌓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금, 은, 노, 쇠, 단단한 어떤 도자기 같이 만들어도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요. 근데 뭡니까? 오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다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우상이 무너졌다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외워서 뭐는 뭐고 이렇게 써도 점수 빵점은 못 드리고 30점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 손이 닿지 않는 돌이나 뜨인 돌이 기억 안 나는 줄 아세요? 안 읽고 들은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래. 옛날에 다른 분한테 들은 것밖에 없어서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하도 그 교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영국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국교회 성공회, 이 성공회를 말합니다. 이 성공회. 성공회에서 뭐라고까지 그 교단에서, 캔터베리 주교가 뭐라고 이 선언문을 내놨냐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달아주신 이유는 생각 좀 하라고 주신 거다 이랬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눈은 왜 달아주신 줄 아느냐?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난 게 아니고 보라고.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은 게 많아요. 그건 뭡니까? 다행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거지.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 이런 말씀까지 있었네.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강 목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사라져도 강 목사가 뭐를 가르쳐 주던데 그것만 기다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모습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난수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있어야지, 어디.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밤새 안정인데, 인생이.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입에다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의 일이. 응?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각 목사가 없어도, 교육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훈련되는 건데, 지식을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가를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가 되고, 만반의 훈련이 돼야 되겠어. 만반의 훈련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뒤로 가는 걸로 반복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에 가로 1번. 한번 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같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각 부위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했죠, 그죠?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 종아리는 쇠, 그 반은 쇠, 반은 진흙,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가로 1번요, 시작. 신상의 금머리는 누굴 나타냅니까? 금머리는 누굴 나타낸다고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얘기해 주나요? 금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왕. 이 왕은 어느 왕을 말합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냥 당신이 해당되는 그 신상의 부위는 그 금인 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가로 3번 시작. 신상의 다른 부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크게 말할 때 39절에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보다 39절에 왕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외에 다음 세대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이 계속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같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 은과 같은 나라가 또 생길 건데 은이 뭡니까? 가슴과 팔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은과 같은 종류가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메대와 그 다음 바사라는 나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 근데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로 통합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방 해놓고 또 생각 안 난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놋으로 되어 있다고요. 놋은 동이라고 부를 수 있고 구리로 될 수 있죠. 배와 넓적다리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라고 해요. 헬라는 뭐냐면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뭡니까? 그 나라 이름이 헬라, 마케도니아 왕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헬라, 마케도니아 왕국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 다음 뭐와 같은 나라가 또 생긴답니까? 쇠. 근데 종아리와 그 다음 그 발가락 사이에는 진흙과 도자기로 된 진흙과 그 다음 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역사, 세계사를 잘 아는 사람도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근데 로마가 왜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마는 476년, 주후 476년에 멸망하고 동남아는 거의 1000년 후에 1548년인가 그때 멸망해요. 1453년인가? 그때 멸망, 거의 1000년 후에 멸망해요. 1000년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흙과 같은 나라는 뭐겠어요? 먼저 멸망한 서로마겠죠. 그리고 나중에 새와 같이 더 버티던 나라는 뭡니까? 동로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이에 1000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마는 지금 어디쯤 되냐면 이탈리아 근처. 그러니까 원래는 더 큰 나라였지만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이탈리아 근처. 지금 뭡니까?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미영아 정신 차리고. 긴장 놓지 말고. 자, 그래서 바티칸과 같은 나라들 얘기를 말하고 동남아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이런 데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에요. 즉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서로마와 동로마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느냐면 10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천년이 뭐냐면 유럽 역사에 있어서 중세가 되는 거예요. 중세. 중세가 천년의 기간이 가요. 이걸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 세상을 지금 어느 시대에서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로마 시대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면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꿈을 가르쳐주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금 뭐 로마나 헬라나 페르시아나 이건 지금 우리가 후대에 해석하는 것이고 그냥 그때는 뭐라고 다니엘이 해석했냐면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새와 같은 나라, 진흙과 같은 나라 이 정도밖에 안 몰랐어요. 그러면 퀴즈. 여기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페르시아는 나라를 페르시아는 알았겠다. 그 다음 헬라는 나라를 알았을까요? 로마는 나라를 알았을까요? 그 이름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이 새와 같은 나라, 이 진흙과 같은 나라가 또 새로운 나라가 계속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군주, 영원한 나라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군주,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모든 세상이 뭘 꿈입니까? 영원한 권력,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들 말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말인가 이랬더니 미국의 국방비 1년 국방비만 1000조원이래요. 1000조원. 누가 건들겠어요, 온 세계에. 근데 이 미국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00년이 됐는데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유럽과 중국의 위협을 받잖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못 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앞에 역사를 보세요. 그 앞에는 영국이었잖아요. 그 다음 영국 앞에 뭡니까? 스페인이었잖아요. 스페인 앞에는 아프리카도 있었고 중동 나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보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다 어디 나라입니까? 유럽이 아니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근데 아시아인데 어떤 아시아냐면 중동지역이에요. 중동지역. 우리 같은 중동지역 못 살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니요.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꿈과 느부갓네살이 나누는 꿈은 뭐냐면 여러 강성한 나라들이 설 것인데 뭡니까? 무너지고 뭡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고 아까 이금 집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뭡니까?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다고요? 태산 같은 손대지 않은 돌만 태산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았으면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이 태산과 같은 나라만 영원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는 로마고 뭐는 헬라고 뭐는 바사고 맞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뭐 돌비를 뺐는데 뭐 답이 나와야지. 다음에 뭐 생긴다, 다음에 뭐 생긴다. 자꾸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니엘은요, 헬라라는 나라가 생길지 로마라는 나라가 생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나라가 생길 거다 정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확신한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역사를 몰라도 되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설 거 못 맞춰도 돼요. 뭐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태산같이 설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누구시겠지? 당나라였나?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당나라시였나 그랬을 거예요. 태산이라는 산이 중국에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왜 태산이 클 태자를 쓰냐면 다 보이는 거라. 다 보이는 거라. 어디서 봐도 그 동네 사람들은 딱 저거 우리 동네 태산이네 이러다는 거. 그러니까 지네도 옛날에는 뭡니까? 요즘은 막 빌딩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서울 때 불꽃놀이 오면 탑산이네 이러잖아요. 지네는 탑산이네. 탑산이 그래 높습니까? 뭐야 민찬이가 뛰어가도 금방인데. 근데 뭡니까? 지네는 탑산이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에 닿지 않은 손에 태산을 이룬다는 거 뭐냐면 온 세상이 다 확신하고 다 보게 될 그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만 보게 되고 우리만 알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태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나 우리 상상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태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꿈은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먼저 땡겨와서 믿는 거예요. 땡겨와서 믿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비전이 같다, 이거 아니에요. 꿈은요, 긍정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건이 되거나 능력이 되면 이룰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 누구 잘못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말하는 이 비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실상으로. 그래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만져보게 되고 그 산에 오르게 될 거라고요.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그게 우리 믿음의 비전입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걸 다니엘이 봤다. 다니엘이 믿었다. 그럼 우리도 뭡니까? 보고 믿어야죠. 또 혼자 흥분했다. 여기 나오네요. 한번 오른쪽 봅시다. 2의 반가로 1번요.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큰 시상을 부숴뜨린 것은 어떤 미래를 예고한 것입니까? 그게 44절에 나와요. 어떤 미래를 예언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어떤 군주나 장군이나 훌륭한 임금이 나라를 세우는 방법과는 달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의 나라가 뭔답니까?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나라가 나타나서 나름대로 막 힘과 능력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버티고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못 버티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이근 지사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쓴다고요?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을 읽어도 그냥 시험을 준비하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이름이 있으면 뭡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다 뭘 못 붙입니까? 영원이란 걸 못 붙이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걸 알다 보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 강대국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하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사람. 그래서 이번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시작.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47절에요. 모든 신들의 신.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왕의 주제. 자, 여기서 한편으로는 놀라운 고백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란 건 맞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란 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한 고백에 찝찝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신들은 많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신들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는 맞는데 다른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중에 다니엘한테 막 인정할 때도 보면 그럽니다. 많은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다래요. 하나님이 신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애석한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제대로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이 최고란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왕의 주제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최고의 군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뭡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끝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다. 은밀하다는 뜻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뭡니까? 깊숙이 감추어둬서 심겨놓은 것이 은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은밀한 것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은밀한 것은 깊이 숨겨져서 못 찾는 것도 있지만 은밀하게 누가 숨겨놨냐 이 말이에요. 누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찾겠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한 어떤 사람이 찾아낸 거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거나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깊이 숨겨두고 깊이 심어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저기 묻어뒀다. 하나님이 말해줘야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야 은경아, 야 집사야, 저기 숨겨놨다는데 내 혼자 가서 여기 죽으라고 파봐라. 파면 잘 파가지고 뭐 석유나 나올란가. 근데 하나님 은밀하게 안 나와요. 왜? 내가 숨겨놓은 게 아니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리에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저기 숨겨놨다고 이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찾아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누가 찾아낸 겁니까? 다니엘이 찾아냈죠. 근데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들이 맺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집사님이 하셨네, 자매님이 하셨네, 눈에 보이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냥 겸손하게 내가 했는데도 그럼 하나님 했다. 진짜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했는데 봐준다. 그게 겸손이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눔 2번 읽읍시다. 시작.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른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나는 어떻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러네. 누구? 너 맞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맞죠? 예스입니까? 그냥 예스예요. 예스. 사실은 예스예요. 아멘도 예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 가서 신학교 채플 예배에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처럼 열린 예배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자유롭게 하는데 막 이제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막 가슴이 뜨거우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근데 흑인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예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나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참 저거 싸가지 없다. 아멘 해야지 예스가 뭐냐. 이렇게 예스 하는 거더만요, 원래. 근데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스 하는 거더만요. 그게 내가 아멘이더만요. 똑같이 믿음 있는 말이더군요. 그냥 예스 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해요. 근데 진실로를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통일해서 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예스하고 맞아. 뭔 얘기가 더 일로 왔노? 이 두 분의 사람의 차이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스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게 있던가요? 이양수 지사님 눈치가 별거 없던데? 그쵸? 겉으로 별거 없죠. 근데 내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람들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예, 예. 하나님 하셨으니까. 됩니다. 된다는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이금 집사님? 오늘 내 억수로 괴롭히는 목사님이 딱 그 눈치네. 그럼 바톤을 이어서 이숙 집사님? 눈도 안 마주칠라네. 자, 또 다른 분?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반도프름을 또 알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네. 뭐 겁이 없이 네. 뭐 나쁜 일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살아가는 건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게 죄다 저게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조금 더 내 마음을 고쳐세웠어요. 바로잡고 그런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내가 치는 울타리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 또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고 싶으려고 조심하는 게 있죠. 모르면 그냥 뭐 하는 거지, 그냥, 그죠? 이왕 베리 몸 싶어서 그냥 마구 사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는 거죠, 뭐. 내 자유인데. 그죠? 근데 우리도 자유를 누리지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인 거라. 그죠? 주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하나님을 그래 생각하면 되겠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자유죠. 뭐, 내 인생인데, 내 건데,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냐면,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느끼냐면, 주님을 모를 때는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았어요. 능력이 안 돼서, 이제는.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인 거라. 영생인 거라. 구원인 거라. 천국인 거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네. 아무리 생쇼를 해도 안 되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주셔서 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민 지사님 말씀처럼 안 할 것, 할 것을 참고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하고 차이죠. 세상 사람하고 차이죠.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뭐랬냐면 이 사업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막 영업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 어떤 친구하고 한참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제 한참 10여 년 만에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 누구야?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나 전도사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건데? 내가 아는 전도사 그거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 준비한다니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이제 전화기 대고 하하하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해도 뭡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근데 친구는 몰라요. 친구는 날 가소롭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친구는 날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누가 전도를 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성령의 감동을 역사시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신화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쓸려간 것 같아. 이래 쓸려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 가서 어떤 나쁜 짓 가르쳐 주구나. 해보지는 안 하겠지. 못된 길은 안 가겠지. 저기 교회는 다니면 최소한 인간구실은 하겠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때 쏘은 거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거기서 꺼내왔어야 되는데. 그래 된 거지.
근데 그때 진짜 친구들 많았어요. 진짜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딱 또 우리 또 사춘기 때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춘기 때 막 갈급하고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케이스였어요. 막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또 은혜를 불을 받았길래 이거 불을 피했어야 되는데 잘 피했어야 되는데 불을 받았길래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삶으로 바뀐 거죠. 나는 막 뜨거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모님이라도 내 모습을 보면 혼낼 거예요. 집사님만 내가 집사님 아들이고 뭐냐면 45분, 50분 수업 시간에 정신도 안 차리고 쉬는 10분 시간에 전도한다고 정신을 바짝바짝 하는 거라. 45분, 50분 동안은 막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라. 쉬는 시간 10분 동안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일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 관계들 가운데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뜨거우니까 앞뒤를 못 가린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특하다는 것보다는 참 불쌍했는지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20명이 교회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부흥설 기질이니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이 필요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 약점이 또 드러난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돌봐주거나 더 이끌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는 섭섭하고 어떤 친구는 지치겠죠, 저한테. 그래서 이러저러 오랫동안 막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군대 전까지 막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몇 명 안 돼요. 이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 지나가다가 만나고 연락도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연락이 닿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반대 케이스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경언니 요즘 뭐하노? 그러면 교회 교육 목사로 있다 그러면 그래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때부터 배웠다 이거 니가. 니가 할 거 없다. 내 안다. 니가 할 거 없다. 딴 게 할 게 없다. 근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그 친구는 세상에 가 있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아직도 하나님 있다고 믿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 준다고 믿나?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그렇게 안타까워한다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고요. 저는 목사님 풀장에서 큰 소리 낸 것처럼 큰 소리 못했는데 속으로 친구니까 이걸 확 때리지깁니까? 이걸 말은 못하고 나는 이게 어디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한 번씩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이 친구들도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 모습에서는 제가 비난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 부분만. 근데 자기 삶과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의 삶에서 당당할 때는 엄청 저한테도 당당하고 저를 이렇게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라는 게 항상 탄탄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혼자서 애쓰다가 안 되면 울적할 때도 있고 그럼 이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벌어서 우리는 뭡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시간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한 잔 먹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 잔 먹자!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더 괴로운 거야. 그러면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럽니다. 그때 저한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한데, 요즘은. 뭐냐면, 뭐라고 문자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오냐면, 내 친구 보고 싶다. 그때 내 친구 우인이는 뭐냐면 우리 같이 중고등학교 때 주님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쁨을 얻던 그때 우경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기도 그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내 친구 보고 싶다 이렇게 와요. 그럼 자다가 내가 이제 문자 보내줘. 뭔 일 있나? 영감은 아니고 총만 쓰자. 뭔 일 있나? 와 그러노? 이러고
그랬는데 또 연락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지 사업 잘 풀리고 잘 되잖아. 그럼 연락하네 또. 그래서 뭡니까? 강 목사의 특징은 뭡니까? 호구. 그리스도인들이 호구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옆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지키는 그 자리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주님이 그리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어디 가 있으면 안 돼. 친구가 가자, 너 거기, 세상으로 따라가도 안 돼. 나는 이 자리 지킬게. 이래야 돼. 한 찾아올 때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분명히 조롱합니다. 분명히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엄청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분명히 다르죠, 그죠? 세상 친구들 우리는 달라요. 다른데 끌려가지 말고 우리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자리를. 아유, 그때 중학교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애들한테 좀 잘해줬으면. 걔들이 약속한 게 맞는데 교회도 지어주고 버스도 갖다 사다 주고 이런데 야, 쟤 다 입 닦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헛꿈을 안 꿔야지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내한테 왜 거짓말 했겠어요? 그것만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그래서 버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 친구들. 그 마음으로. 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속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도권,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4가지 기본적인 마음이 첫 번째는 상한심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세 번째는 정직한 영, 네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또 다 묶고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큐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배고픈 마음,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간절합니다. 그 마음으로 큐티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이 마음을 내가 간절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걸 합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다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어떨 때는 환경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어떤 거 있습니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려는데 전화부터 오네. 전화 오는데 다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고 치고 애먹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나의 일거리 놓고 사고 치면 엄마, 아빠 이러고 또 전화 온다. 지 인생 찍으라고 그래 놓고.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뭡니까? 큐티하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준비 기도라는 겁니다. 준비 기도. 그러니까 준비, 기도, 성경, 발견, 말씀, 적용, 뭐 이랬죠. 기도, 적용, 그랬죠. 근데 준비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앞에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큐티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기도, 이걸 준비 기도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러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일어나라, 씻으라, 밥 먹으라,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참 5분만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뭡니까? 깨우자. 우리 엄마는 30분 전에 깨우고 30분 전에 10분 전에 깨우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뭡니까? 내 습성을 아는 거예요. 10분 전에 딱 맞춰서 깨우면 분명히 지각하거든. 굶뜨니까 얘 스타일이 굶뜨니까 그러니까 30분 전에 깨워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내 마음은 짜증나는 거예요. 시간 맞춰 깨우지. 왜 지금 깨우냐고. 이놈의 새끼. 30분인데 10분인데 지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근데 엄마가 너무 섭섭하고 엄마가 얄밉단 말이에요. 내 괴롭히는 것 같고. 왜요?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엄마의 진심은 뭡니까? 내가 제대로 학교 가서 학교생활 제대로 등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를 때 맞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변태 같아. 진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운 게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구나. 그렇게 서운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서운해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알겠잖아요. 왜 이놈은 신통 부리고 왜 이렇게 짜증낼까? 엄마가 지한테 해코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 좋아라고, 지 잘되라고 다 하는 건데 얘가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처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마음만 알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건데 엄마 마음만 알면 제대로 순종할 건데 그 엄마 마음을 안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준비기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해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 오늘 단계에서 보면 뭐냐면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글을 읽는데 왜 한국말을 몰라요? 알 수 있죠. 근데 뭡니까? 정신 들여서 안 읽기 때문이죠. 왜 정신 들여서 안 읽습니까? 여기서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꼭 큐티를 시작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냐면 큐티를 할 때 종종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큐티 했는데도 이 사람이 큐티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도 큐티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하고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뭡니까? 소위 하는 말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체크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뭐냐면 월요일도 했고 화요일도 했고 수요일도 했고 다 했어요. 착착착 했어요. 그 표는 다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거죠. 뭐야? 남는 게 없네?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그냥 시간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었대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시간 맞춰서 큐티 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대답은 잘한다. 우리 이야기 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저는 매일 안 하거든요. 똘단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기까지 가는데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고민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쉽게 말해보면 뭐냐면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인가? 어떤 결함이 없는 사람인가? 더 쉽게 말해볼까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뭐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큐티가 발전이 없고 큐티에 열매가 없고 큐티에 감동이 없고 큐티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성실한 생각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큐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큐티는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무슨 큐티가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무슨 큐티가 되겠습니까? 그냥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뭡니까? 바쁘고 힘들고 그걸 뭐랍니까? 내 인생에서 불순물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큐티 없어도 그냥 그래 살아가지는데 괜히 하루에 15분 그 끼워 넣어가지고 힘들고 바쁘고 하다가 안 되면 지한테 짜증나고 주일 오후에 가면 밥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강목사님 눈치가 오면서 큐티 안 했는데 행척해야 되고 그러면 저 새파랗게 이마에 피도 안 말란 게 아들 같은 게 뭐라 사코 스트레스 아니요 스트레스 큐티 때문에 스트레스 아니요 그게 왜 스트레스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빠졌거든. 억울하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죠.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 매일매일 말씀 보는데 자꾸 강 목사가 그러니까 뭐랍니까? 진짜 사람 너무하네. 매일 읽는다고요. 매일 기도한다고요. 근데 모르겠다고요.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목사님 진짜 읽었어요. 근데 내 눈에 덜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덜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요. 서른 읽었는데 머리에 덜이 안 남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빠질 수 있죠. 그 30점만 받으면 되지. 왜 100점을 받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난 뭐지? 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난 뭐지?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난 뭐가 필요하지? 이게 빠지면요. 큐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해야 되고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배고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배고파야 됩니다. 배고파야 되는 거니까 빨리 먹어야 되겠죠. 허기가 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면 내 안에 가만치다 보면 목사님 난 별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딱 시간 맞춰서 교회 오고요. 예배하고요. 헌금하고요. 수요일도 오고요. 금요일도 오고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보시면 든든합니다. 배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은 저를 막 기가 차고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이현택 집사님 댁처럼 습관이 있어요, 습관. 밥이 군대밥.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내 혼자 사는데도 그렇게 먹어요. 7시, 12시, 5시, 7시, 12시, 5시, 7시, 12시, 5시. 무조건 딱 맞춰 먹어요. 그 군대밥이잖아요, 군대밥. 7시, 12시, 5시, 7시, 12시, 5시.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2시, 3시에 먹었다. 그럼 저녁은 6시, 7시에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5시. 반그릇을 먹어도 5시. 한 숟가락만 먹어도 5시.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든든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서 든든하다 이래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든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엉뚱한 게 차 있는 게라. 그러니까 군것질하고 그러니까 도넛 먹고 핫도그 먹고 기름에다가 탄수화물 많은 거 먹으면 밥이 먹고 싶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차리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끼면 군것질해서 배가 부른 거지. 예? 맞잖아요.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핫도그 먹고 도넛 먹고 2시 3시 끓여 먹고 나서 5시에 밥 차리지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있네. 엉뚱한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엉뚱한 것을 퍼내는 작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한다는 거. 내 속에 있는 엉뚱한 부분을 퍼내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 염려, 근심, 걱정, 안 그러면 세상적인 거 원하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한 다른 것, 이런 것들도 차 있잖아요. 왜 차 있습니까? 목사님 답답하네. 여자는 살림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 남편요, 김치만 갖다 주보세요. 내가 육군이가 육군 이래요. 해군도 주고 공군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계란 하나라도 붙여 달라고 그래요.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그래요. 기름이 없어서.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큐티만은.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필요한 것들일지라도 다 퍼내는 게 뭡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퍼내는 거다. 내 속에 있는 거. 일단 다 퍼내면 퉁퉁 비겠죠? 그럼 허기가 지겠죠?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퍼내는 거다. 기도는 퍼내는 거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퍼내면 허기가 지겠죠? 그게 또 핫도그 도넛 넣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넣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준비 기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 진부 기도를 통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쉽습니까? 예, 어렵죠.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저도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요즘 저 혼자 살아도 왜 식사를 7시, 12시, 5시에 하냐면 그게 습관이기도 하죠. 습관이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7시, 12시, 5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딱딱한 밥은 못 먹고 어느 정도 묽은 죽만 드신단 말이에요. 묽은 죽만 드시는데 지금 산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이 목 상태를 검사할 때 애매한 거예요. 뭐가 애매하냐면 묽은 액체물이 들어갈 때 정상적인 사람은 10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뇌졸중이 심한 사람은 뇌 세포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기침하잖아요. 기침해서 뱉어낼 수 있는데 이 뇌 손상이 심한 사람은 기도로 들어가는 걸 못 느끼고 기침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게 넘어가면 이게 엉뚱하게 폐에 이제 부패물이 쌓이는 거죠. 이게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감기가 들어서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쌓여서 그 폐렴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성병 의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일부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부는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처방원에서는 삼성병원 의사는 호주를 다시 하라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는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슬퍼요.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게. 콧줄로 이 우유 같은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생이 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밥은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요. 그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직도 7시, 12시, 5시 시간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냐면 7시, 12시, 5시에 내가 밥 먹을 때 제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억수로 무식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10도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0도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계속 10도로 넘어가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10도로 넘어가는지 기도로 넘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침을 할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어머니가 식사하는 것에 대한 안전을 위한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 목사님, 그래 밥 먹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모티브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지만 내 기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앞에는 뭐 배웠습니까? 다니엘의 신상이 키워드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돌도 맞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장 그 우상 환상에서 가장 키워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간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큐티의 삶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환상이 사실은 신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주신 그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 삶의 모든 전체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 모두 퍼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간절한 그 허기진 마음,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환상들 중에 신상이 그 우상이 지은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마음의 갈급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거룩된 것들을 모두 퍼내고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것이 주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오래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어떤 세상,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올지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서 태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에 세상에 있는 그릇된 것들, 넉넉한 것들,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퍼내게 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도 주시옵소서.